제가 십자가 시리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제가 좀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라. 이건 십자가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세 가지 제가 단어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속, 속량, 칭의. 그러면서 재물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시장, 그 다음에 법정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냐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용서의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속에 생기는 그 능력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바라보고 붙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소화하는 것,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제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십자가로 모이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하기와 곱하기를 생각하자. 십자가는 더하는 거예요. 격려를 더해주고 생명을 더해주고 은혜를 더해주고 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빼기와 나누기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 빼야 돼, 저 사람 빼야 돼, 서로 나누어지고 갈등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있을 때에 그때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어떤 그 갈등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가 사라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원수된 것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둘이라고 나와요. 그럼 누가 원수가 됐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원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이방인들을 아주 죄인 취급했어요. 그 개라고도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 감사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여자가 아니고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종이 아니어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아닌 것이 그렇게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정도로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이 뭘 잘못했다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나에게는 율법이 있어, 나는 할례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너희들은 뭐야? 율법도 없어,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네 멋대로 살아. 그러면서 무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원수가 된 거란 말이죠. 이 교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었어요. 담이 있었어요. 그게 무시하는 담이었고 미움의 벽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같이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십자가로 이것을 소멸하게 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함께 모일 때 거기에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바로 십자가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 대한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성전의 모형을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보면 이제 밖에 뜰이 있습니다. 쭉 솔로몬 행각이라고 해서 쭉
밖에 둘러싸인 그 안에 큰 뜰이 있습니다. 그 뜰 안에 이렇게 담이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한 5피트쯤 되는 담이 있어서 요 밖과 안이 아주 구별이 됩니다. 이 밖에는 장사도 합니다. 밖에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이다. 그래서 그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넘을 수 없는 담이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잡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 이방인을 데리고 요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고 누군가가 잘못 증언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드로비모라 하는 사람을 데리고 에베소 사람 이방인인데 시내를 막 돌아다니는 걸 누가 착각을 해가지고 착각을 했든지 아니면 모함을 했든지 그래서 이방인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난리 쳤을 때에 오히려 군인들이 보호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법적인 심의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상소를 하고 그래서 로마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끝나는 얘기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바로 이 3차 여행 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이유가 바로 이 담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담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죄의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아까 그 담이 헐려져서 그 성전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다. 교회는 더 이상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 되는, 하나 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십자가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십자가의 고백이 나오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이제 혼돈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과 신념이 혼돈이 돼요. 신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그래도 나는 맞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멋진 것 같지만 결국 나의 신념 때문에 갈등이 되고 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신념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신념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옳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신념은 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 하나님의 의,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 뜻을 관철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화해와 평화와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냐? 아니면 내가 신념이 있느냐? 그것은 결과가 나와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결과가 갈등이면 신념입니다. 그러나 평화가 만들어진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건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 우리 모든 체리얼제일교회 성도님들 십자가의 믿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십자가로 모인다고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 세 가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로 우리가 가까이 가면 결국 보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보게 되는 거죠. 피라고 하는 게 뭡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야?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네 죄를 위하여 죽노라.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게 뭐야?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동시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회개와
감사,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십자가가 나를 보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위해 죽노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죄를 살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나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잘못이 보이면은 그것이 정죄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리플렉트 해보면은, 그것을 한번 바라보는 거울로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성을 인정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감싸주게 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너나 나나 피장파장 도찐개찐 하면서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십자가는요,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렌즈, 나에게는 거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렌즈, 잘 안 보이는데 그 렌즈 안경을 딱 쓰면 잘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내 생눈으로 보면은 정죄하고 부족한 감은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생눈으로는 그게 안 보입니다. 생눈으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입니다.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존재의 모습이, 십자가의 렌즈로만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핏값을 주고 사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오히려 축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영하지 말고 내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낮게 올려주라는 거죠. 낮자가 시옷하고 지읒하고는 큰 차이 있습니다. 낮게, 시옷은 올려주는 거예요. 지읒은 다른 사람을 내려놓는 거죠. 올려주라는 거예요. 나는 내리고 다른 사람을 올려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의 생눈을 가지고는 어려워요. 어떻게 그 사람을 낮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잘못을 잘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를 우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렌즈로 봐야 돼. 십자가의 거울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렌즈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귀한 존재로 인정해 줄 때에, 그때 거기서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우뚝우뚝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리에 금산교회라고 하나 있습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 1908년에 설립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최초의 미국의 선교사님, 데이트 선교사님이 오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분이 누구냐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동네 지주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 사랑채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를 하는데, 그 조덕삼 씨의 말을 끌고 다니는 머슴, 또 마부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과 그 하인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집사직도 같이 받았어요. 좀 더 얼마 있다가 영수라는 그 직분이 옛날에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권사님 같은 그런 직분인데, 두 분 다 같이 영수가 되셨대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장로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선택을 하는데, 세우는데 투표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주인님이 될 줄 알았는데 주인님은 떨어지고 이자익, 이 머슴인 이자익, 이 청년이 장로로 결정이 된 것이. 그런데다가 이 지역이 지금 전라도인데, 이 이자익 청년은 경상도 출신, 머슴에다가 타 지역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 지주이고 주인인 그 조덕삼 씨가 떨어진 거죠. 투표가 발표가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찬물을 쫙 깨진 것 같이 조용해지고 서로 눈치를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이제 긴장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덕삼 이분이 손을 딱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이 더 깊고 열정이 더 좋습니다. 당선될 사람이 당선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지게 이해하고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과 문화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뛰어넘어서 그 청년을 인정해주고 그 청년 그 머슴이 장로된 것을 박수 쳐주는 이러한 조덕삼 영수의 그 믿음,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론 나중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조덕삼 장로님이 머슴인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내주고 돈도 대주고 그러면서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으로 그 교회를 섬기게 하면서 담임 목사로 자기 집에 하인 출신을 담임 목사로 섬기는 그러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귀한 일이 그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더 감동스러운 것은 한참 후에 2005년 4월 29일, 즉 지금부터 한 11년 전쯤에 대전 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의 전기 출판 기념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손자들이 모였습니다. 조덕상 장로님의 손자로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지낸 조세형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오셔서 축사를 했어요. 이때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카이스트 교수면서 대전 제1교회 이규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조세형 장로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주인을 참 잘 만나셨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나셨다면 오늘 우리도 없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신 우리 주인을 만난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크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머슴 출신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이자익 목사님도 귀한 분이시지만 머슴밖에 안 되는 그 청년을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세워 주신 이 조덕상 장로님의 그 믿음,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관계예요. 생눈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렌즈로, 십자가의 은혜로 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거울 앞에 나를 확인하면서 겸손히 엎드려지고 십자가 렌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축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체릴제일교회 성도님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로 모인다는 의미가 뭐냐? 서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성경이 끝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선포하며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나눠지기를 선포하며 끝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공동체는 이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 중심은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의 정의가 뭡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근데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응답하면서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로 사는 크리스찬들은 그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잡 잘 되고 애들 잘 되고 건강하고 그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나오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것 부족해도 이 십자가의 은혜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거기서 깊은 감사가 나오고,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예배가 나오고,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우뚝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찬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풍성한 사람은